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제법 괜찮은 신앙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세상의 칭찬에 만족하며 살았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변명과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눈이 가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했고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눈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망으로 흐려졌던 눈을 씻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품어 주옵소서. 다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시온산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최고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 친구, 교육자,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삶을 배우며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저희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 깨닫고 감사하게 될 주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단련으로 밑가지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로잡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난 20년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새벽부터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아도나이 성가대와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섬긴 모든 봉사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니 드러내려 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 후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화진 모교 강좌가 양화진 문화공감이라는 새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첫 프로그램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2층에서 열리며 이창용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께서 당신이 미술관에 가지 않는 이유, 좋은 작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십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녹화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포구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를 섬기는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깨끗한 의류나 사용 가능한 중고 물품을 각 예배실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물품 분류와 포장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제28회 양화진 음악회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선교 기념관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바이올린 이미경, 싱어 릴리 토마스, 오보에 함경, 기타 로버트 프리들 등의 연주자들이 출연하며 사회는 MBC 아나운서인 차미연 집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소명지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여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묘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교우님들은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유아 세례식이 10월 26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
바둑과 관련된 용어 중에 위기 구품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바둑 기량의 품격을 9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품격 있는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프로 바둑 기사에게 부여되는 초단에서 9단까지의 별칭으로 통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9품이고 가장 높은 단계가 1품입니다. 이 위기 9품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9품 초단의 별칭은 수졸입니다. 지킬 수, 졸할 졸입니다. 자신의 졸함, 즉 분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규칙적으로 나아오는 것은 수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품 2단의 별칭은 약우입니다. 같을 약, 어리석을 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총명해 보이지 않고 평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둑을 그리 잘 두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바둑을 두면 그 상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본기가 탄탄하고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교회에 매주 오기는 하지만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프로 이단인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일은 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주님의 통로가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7품 3단의 별칭은 투력입니다. 싸울 투 힘력입니다. 싸움의 기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바둑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어느 바둑판에서든지 또 누구와도 겨룰 만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닌 수준에까지 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이 몸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주님을 섬기다가 닳아서 없어지리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6품 4단의 별칭은 소교입니다. 작을 소 기교교입니다. 작은 재주를 부리다의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로소 소박하게나마 기교를 부릴 줄 알게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바둑판 전체를 살피게 되고 국지전에서는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스스로 바둑의 묘미를 즐기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섬기다가 자신의 섬김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교정해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품 5단의 별칭은 용지입니다. 쓸용 지혜지입니다. 지혜를 사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줄도 알고 바둑판 전체를 바라보며 전략을 구상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지혜를 터득하는 단계입니다. 교회 전체를 보고 일을 할 줄도 알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 또 상당히 아는 성숙한 단계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 전체를 제대로 평가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고 더 힘써야 하는 부분에 매진합니다. 사품 6단의 별칭은 통유입니다. 통할 극할 유입니다. 두루 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둑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서 바둑의 진면목을 음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유도 생겼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약해서 그렇다며 아량을 베풀 줄 아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납니다. 상품 7단의 별칭은 구체입니다. 갖출구 몸체입니다. 온전히 갖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둑의 기술적인 면을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바둑판 앞에 앉게 되면 언제든지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실력 단계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신앙적 지식도 온전한 단계입니다. 신앙의 문물을 모두 겸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품 8단의 별칭은 좌조입니다. 앉을좌 비출조입니다. 앉아서도 훤히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바둑의 재능을 타고난 선택된 사람 일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랜 기간 비움과 채움의 훈련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인 일품 9단의 별칭은 입신입니다. 들입 귀신신입니다. 바둑에 관한 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단계에서는 거의 그리스도와 같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라면 점점 승단하여 자신의 실력이 더 뛰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대회에서 승리하여 점점 점수를 쌓아서 최고의 단계인 9단 입신의 수준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과 그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같은 역할을 두신 것은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역할, 은사, 선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역할이나 직분도 그 역할과 직분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모두 그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에 속한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간 주후 53년에서 57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약 3년 동안은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남다른 애정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여러 도시를 방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배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이 이러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성령님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나 가기 싫은 곳으로 억지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보았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기꺼이 가려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창립되어 부흥하게 되면 목사나 소위 창립 멤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목회 대물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주인 의식이 있다와 교회가 내 것이다라는 것은 결코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교회 구성원 각각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며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은사, 즉 선물을 받았지만 어떤 은사가 더 큰 것인지 또 어떤 은사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인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뻘인 사람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라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해서 또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를 찾아와 교인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나운 이리를 자신이 물리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떠난 뒤에 그 역할을 맡을 사람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맡아달라고 여러분은 삼가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장로들이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사나운 이리처럼 에베소의 장로 중에서도 교인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그러지다는 왜곡하다의 뜻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 가운데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세속적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왜곡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의 권력자나 자산가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그리고 영원을 향해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많은 것을 갖고 누리게 되어도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유언이라 불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이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주 또렷하게 교훈해 줍니다. 그럼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서 살려는 우리는 그 바른 교훈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은 바른 것이 아니야. 너는 엉뚱한 것을 목적 삼고 있어라고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바른 길 위에 서도록 교정해 주시고 그 바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온전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믿음과 지식 사이에 괴리감이 아니라 통일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는 것, 피스티스는 신실한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일은 삶과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수없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가꾸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다라야 할 경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 앞에 작은 숫자로 2라고 되어 있고 본문 아래 각 줄을 보면 헬라어로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나 용인시 등에 있는 놀이공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탈 것이 있습니다. 그 타는 것이 아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타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타는 것이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타는 사람에 대한 키 제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키 90cm 이상 또는 100cm 이상이라고 적혀 있고 그보다 좀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키 110cm 이상, 키 120cm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탈 것은 키 140cm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탈 수 있는 것들에는 그 입구에 키를 잴 수 있는 눈금이 새겨진 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키를 스스로 재어서 자신이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일정 높이에 나무 바가 있어서 그 아래를
지나가 보면서 그 바에 자기 머리가 닿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이라는 분량이 눈금이 새겨진 보드나 그 높이에 나무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늘 스스로도 갈망했습니다. 바울의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의 바울은 율법이 그의 믿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남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최악의 삶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져야 하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냈을 때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뵌 지 약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또한 순교를 불과 몇 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묻매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가 소명으로 부여받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다움, 즉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어가고 소명인으로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지키며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켜가는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되살려 새롭게 하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지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진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이 다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묻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프로 바둑 기사가 자신의 실력을 높이고 승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실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언제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세속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만 따르려고 하오니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몸부림과 발걸음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작은 이정표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나타내는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더 나은 성장을 하기보다 뒷걸음질 칠 때가 많습니다. 세속적 욕망에 눈이 멀어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다가 헛된 결과를 마주하고서야 돌이키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사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흡족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고 더 높게 더 넓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린 심령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늘 항상 함께 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품는 저희에게 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과 교인의 교인다움을 이정표와 샘플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